이번 주는 후카트, 발락, 더블 포션 주간입니다. 후카트는 율레이고요.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참 궁금해하던 게 바로 이 발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는데 이 발람을 보면 너무 희한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심지어 점술가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무당인 거죠.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발람한테 보내셔서 그가 가려던 길을 막으십니다. 제 생각에 무당은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할 것 같은데 발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제게는 이 모든 스토리가 너무 알쏭달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매해 토라 포션을 반복하면서 발람을 묵상하다 보니 발람 포션이 어느덧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모리인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일로 인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왕이 또 있었죠. 애굽의 바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육체적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번민하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에게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소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만일 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이 발람을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말하던 간에 저는 그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기다려봐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 줄게, 배언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머, 저 사람 하나님하고 가깝나 봐, 음성도 듣고 하나님하고 친한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만큼 속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물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름이 발, 아니다, 암, 백성,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는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제가 영이 무엇인지, 영의 사람이 뭔지 기준도 분별도 없었기에 발락의 포션을 봐도 잘 몰랐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발람에게 속은 거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 상황 안에 있어 본 적도 없으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쉽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혼내가며 데려가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점은 상처에 기인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육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에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배운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합니다. 훈육에 유익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잘 못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느리바 사건, 정탐 사건, 고라의 반역 등등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처를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제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 가운데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발락 포션을 읽을 때 발람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는 영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일부였습니다. 그 누가 영의 세계를 다 보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의 교만을 발람의 당나귀 사건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고 뭔가 엄청난 영적인 사람인 채 하던 발람이 당나귀도 본 칼을 든 천사를 못 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마구 때리죠. 천사가 말합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영이 열렸던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 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말처럼 듣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단 교주들처럼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몇 명 된다길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뿐 아니라 이렇게 발람처럼 내가 하나님 안다, 네가 원하는 그 대답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화려한 말들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발람이 명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기가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안다고 합니다. 예언도 행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게다가 하나님이 발람이 하려던 저주를 변해 복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람인 건가? 물론 영이 열리면 육신으로는 알 수 없던 걸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아를 유대인들보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던 발람이 불의의 삭슬 위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의 걸음을 보면 열매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따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영의 세계의 비밀한 일들을 말하고 알고 예언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저는 지금 예언과 은사를 없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각자가 받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선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야를 사랑하며 따르는 길이 목적인 거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주님이 책망한다고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한 거 너희도 하고 있다고요. 발락 포션의 바로 뒤의 포션이 핀카스 포션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참 1차원적인 게 그 옛날처럼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으니 우상의 제물을 나는 안 먹어. 내가 자기 사랑을 해도 이 정도로 음행하진 않아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음행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니골라당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초대교회들의 문헌을 보면 니골라당은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영혼은 완전하지만 육체는 불완전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용서받으면 되지. 기독교 교리를 아는 우리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쉽게 말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이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죄의 무게를 지기보다 가볍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있어야 합니다. 속건제와 같이 내가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아가 오셔서 다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길과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히 섞어버립니다.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매번 정직하니? 고부 갈등? 그거 원래 그런 거잖아. 다들 그러고 살아. 세상에서의 삶 따로, 교회 안에서의 삶 따로. 뭐가 죄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죠.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은혜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동안 은혜 아래 있네 라고 하며 은혜로 모든 것을 퉁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은혜는 받고 싶고 나를 위하고는 싶은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해라. 안 그러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입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것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라고 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발람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말들에 속지 않고 시험하여 중심을 드러냈죠. 발람처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예언해 줄게, 배언해 줄게,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말씀하신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다 괜찮아. 네가 책임 안 져도 돼.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된다니까.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혼의 감각으로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사도들을 내쫓았고 모든 것을 은혜로만 퉁치지 않고 예수와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영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는 속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락포션의 주님이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에 있듯이 마지막 때에 발람과 같은 자들이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이름으로 인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며 발람에게 속지 말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떠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소망합니다.